제가 새벽 예배 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이 주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제 예전 동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동영상을 보냐면요, 이 대한민국 한국사, 한국교회사, 어떻게 한국교회가 흘러왔으며 또 어떠한 역사들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났었는지를 봅니다. 특히 7, 80년대는요 이거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맞아요 나오죠. 벌써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 그러시죠. 그때 막 혹시 여의도 광장 가셨어요? 그럼요. 그 빌리그램 목사 오셨을 때 가셨어요? 그때요? 예. 불 붙었죠. 불 붙었어요. 예. 이때 어마어마한 불길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 주님을 찾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이렇게 세우면요, 개척하면요 그냥 막 모여드는 거예요. 개척만 하면 모여드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동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한 나라였구나 우리나라가. 저는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참 대단한 나라였구나 우리나라가. 기도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산이라는 산에 기도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어떻게 저런 곳에 기도원이 있을까 하는 그곳에 기도원이 있다니까요. 보면 꼭 절이랑 맞짱을 뜨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럼 여기 있는 저희가 뭐 농담 삼아 그랬죠. 예전에 양평에 있는 거룩한 성 기도원 있었을 때 제가 거기 있는 절이 있었거든요. 절 개랑 저희 기도원 개랑 싸워. 저희가 이겨요. 당연히 우리 영성이 더 세한데.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참 산 곳곳에도 기도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했고, 그거 힘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 전도했고. 아마 저는요, 제가 이래봐도 80년생입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 과정을 여기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들, 그 놀라운 역사들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보면 어떤가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사회면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요. 그렇죠? 세습 하면서 또 나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공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못 믿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이 상합니다. 정말 어디 가서든 말씀 듣기 너무나 쉬워요. 유명한 강사님 말씀 듣기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미디어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 말씀 듣기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뭐 이찬수 목사님 말씀 듣고 싶으시면요, 그냥 이거 키면 나와요. 듣고 싶은 분요 치면요 다 나와요. 심지어 저도 나오던데요. 제 이름 치니까 제가 나와요. 제 친구가 야 유튜브에 너도 나온다? 자, 그래서 지워달라 할 수도 없고. 자, 어쨌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참 신기하죠. 영적 침체기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그런 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가 근신하고 깨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금요일날 몇 명 나오는지 볼 거예요. 기도에 몇 명 나오시는지.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 영적 침체기 시기에 저는요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게, 요번 청년 캠프 때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제발 온전한 예배자로 쓰자고. 이 침체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나가자고 같이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영적 침체기,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 이야기가
룻기 그리고 사사기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상 이야기 자체,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였냐? 사사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즉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한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사사 시대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암흑한 시대였냐? 바로 3장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첫 번째 뭐예요? 문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야 되는데 희귀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이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끊어져 있다는 얘기.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그러면 이 문제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지금요 엘리 제사장이 딱 나와요. 2절에. 그쵸? 그러면 누가 문제였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레위 지파가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레위 지파의 소명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요, 모세가 그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이 제2세대에게 계속 가르치고 당부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뭐에 대한 당부와 부탁인가요? 제발 부탁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온전한 예배 드렸을 때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보고 너희들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읍에서 뭐 하라고요? 잘 가르치라고. 근데 잘 가르쳤나요? 사사기 읽어보시면 잘 알죠. 후반부 보시면요,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방황하면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면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가 첩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왜 레위 사람들이 왜 자꾸 말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요? 성전 지키고 거기 일하는데 몰두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레위 지파가 문제였던 거예요. 레위 지파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믿는 모든 지파들이 온전한 것을 배우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 다가오니까요. 젊은이들이 몰라요.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에요. 말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답니다. 되게 모순적이죠. 근데 상처받아서 안 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요. 계속 사회에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뉴스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비판합니다.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 항상 기대하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짓밟힌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요 제 친구랑 이야기하다 욕을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목사가 왜 욕을 해? 아, 목사도 사람인데 왜 욕을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자, 이 대표 그 무너진 상태를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첫 번째, 자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그래도 4학년은 아닌데, 아직 3학년 말인데 요즘 그래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이상해지고 있어요. 점점 이게 어두워지는 건가요? 이 증상이요?
제 선배님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맞습니까? 이게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까? 정은영 권사님 아니요 하니까 또 뭐라고 말씀 못하고 여기 옆에서 김연아 집사님이 그렇다고 얘기하시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맞나요? 예, 제가 침침해요 요즘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진다. 말 그대로 몸 자체에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노화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영적으로 이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보면요 여러분 진짜 10년 전만 해도요 제가 봤을 때 안진병자 고침받고 뭐 소아마비 늘어나고 막 별의별 역사 일어난 걸 저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봤어요. 웃기지도 않게 봤어요. 근데 요즘 그런 역사 보기 참 어려워요. 기도원 가도 어려워요. 누가 안진병이야 일어났더라 다리가 길어졌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 근래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이제 안병 놓았더라 할렐루야 치료받았다 이건 들어보셨죠? 예, 좀 너무 놀라운 거, 야 곱추가 펴졌대, 막 이런 것들. 예, 정말 예전에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없어요. 이상하죠? 신기하죠? 왜 그때는 있고 오늘은 없는지.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때 시대 그 말씀이 왜 희한하고 희귀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지 보니까 엘리 제사장 상태를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어떻게 됐다?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점점이에요. 점점이라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점점 어두워지면요 자기가 진짜 어두워져 가는지를 몰라요. 잘 이게 단번에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깨달아요. 어두워졌고. 근데 점점 어두워지면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익숙해지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침체기가 여러분 점점점 다가온다? 큰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요즘 아이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오락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여자 청년들이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웃으면서 재밌게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여자애들도요. 전 PC방 가서도 놀랐어요. 어디서 막 욕소리 들려요. 제가 싸 죽였어야 되는데 막 그래. 무슨 소리지? 딱 보면요 금발머리 여자예요. 미안해. 금발머리 한 여자애들 미안해. 자, 청년도 아니야. 자, 여자애가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저 총을 집어가지고 쐈어 죽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영화 보면은 막 그런 공포 영화 보면 난 아직도 무섭다. 손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니다. 난 그렇지 않다. 뭔가 좀 약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피를 받는데 두렵지도 않고 피를 받는데 징그럽지도 않다.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공포 영화가 정말 싫어지는 거예요. 특히 좀비 너무 싫어.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보기도 싫어.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특히 여자들은 그걸 이상해요. 그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것들이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도요 그렇게 게임을 하고 미디어를 접하니까 잔인한 게 잔인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마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15세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저기 윤경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저희 중고등학교 고등부에 걔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윤경이 갔나요? 여기 있나요? 갔어요.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게 15세예요. 총으로 머리를 쏘는데 15세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게 더 이상 잔인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놀랬어요. 보면서 놀랬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점점점 그렇게 가면요 익숙해져서 그것이 자기가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태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뭔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점점점. 저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보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요 요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끝난 다음에 지네들끼리 기도회 끝난 다음에 모여서 회의할 때 너무나 큰 감동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이 약간 중고등부가 침체기에 있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참 웃기지도 않죠. 예, 자기네끼리 회의하면서 약간 우리가 지금 침체기에 있다고. 저희 성인들이 반성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저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지네들끼리 기도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뭔가 우리가 침체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솔루션을 정한 게 뭐였냐? 찬양팀은 10분 전에, 연습 10분 전에도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기 10분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랬어요, 애들한테요. 얘들아, 설교 시간 때도 얘기했어요. 진짜 영적 침체기는 자기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줄 모른다. 자기가 깨어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문제가 무엇이 바로 알기 때문에 주님께 바로 엎드린다. 너희들은 침체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 얘기해 줬어요. 진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건요, 자신이 침체된 줄 몰라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점점 어두워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어있는 자를 부르셨지 점점 어두워진 자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였습니다. 자, 그 영적으로 잠자는 자 문제점 두 번째 뭘까요? 자, 엘리를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직분, 대제사장 직분, 첫 번째.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이가 갖고 있는 경험과 테크닉, 이게 큰 문제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달려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었어요. 세 번째 부를 때 이제 엘리가 캐치를 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즉 엘리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경험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테크닉이. 그런데 이 경험과 기술이 있는 게 진짜 큰 문제가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져야 될 우리가요,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이렇게 가야 되지 이미 내가 다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더욱더 영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들, 특히 그 가운데 이 목사들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얼마든지 여러분 경험과 기술로 포장할 수가 있어요. 막 성도도 은혜 받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 목사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빈 껍데기 같은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즉 저와 같은 빈 껍데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안 받고 계셨나 보네. 네. 예? 예. 빈 껍데기를 치러다 성도들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목사는요 비어있는 거예요. 기술만, 테크닉만 갖고 있어요. 말 엄청 잘하죠. 목사들은 하나같이 다 말 잘해요. 진짜 다 그 얘기예요. 목사들끼리 다 모이면 무슨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목사 안 됐으면 사기꾼이다. 야, 사기꾼 됐겠다. 진짜 다 그 소리예요. 같이 얘기하면요. 예. 제가 요번에 캠프 때 우리
제가 사랑하는 이제 이 캠프 때 이 찬양했던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우태랑 함께 사역하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임에도 뭐 다 진행하려고 하고 웃기는 친구 한 명 있어요. 제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 진짜 제가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진짜 제가 주님의 은혜다. 반드시 걔는 하나님 만났어야 될 애다. 그치 우태야? 그치 우태야? 저 친구도 약간 그게 있어요. 자, 저 친구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주님의 은혜예요. 자,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예? 그래요. 목사들 포장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기가 막힌 지혜의 왕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남은 잘 분별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분별했나요? 솔로몬이요? 분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결국 남북 나눠졌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거기 있어요. 절대 경험 그리고 그 사람의 직분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시는데 부름 못 받습니다. 쓰임도 못 받고요. 자, 그럼 엘리의 이 문제점들이 어떻게 찾아왔는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찾아온 건가요? 3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는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래서 죄를 졌다 긍휼히 여겨. 근데 아는 죄, 알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은 죄,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이 아는 죄를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즉 이 엘리 제사장 자녀 잘못 키운 죄가 있습니다. 왜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멸시했고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엘리 자녀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보면요 17절, 원래 12절부터 쭉 읽는데 예, 시간상 자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날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 여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할 얘기는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녀가 예배 똑바로 드리고 계시나요? 있나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 바로 이 제사, 즉 오늘날은 예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사는 내 자녀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요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 교회 말씀 듣고 아니에요. 집에서 본인의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 괜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찬미 집사가 성준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저 보면 항상 인사시켜. 인사하면서 인사시켜.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것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쓰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요, 그걸 보고요, 자기도 온전한 예배자로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아비를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5절 이야기하면 25절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비가 이야기하는데 듣지 아니하여. 아빠가 대제사장인데 안 들어요. 자식들이요. 예배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아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즉 영적 무능함이 자기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막 예배를,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가운데 이제 그건 조금 다른 예화가 되겠죠. 또 이제 일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부모님이 믿지 않고요. 그 때로 이제 부모와 자식이 같이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해당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친구들, 2대 3대 이런 친구들이 정말 예배할 길을 우습게 알아요. 가장 뜨뜨미지근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해요. 특히 목사 자녀들. 제 친구 딱 보면요, 자기가 목사 아들이래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지식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냐 봤기 때문에 본인 똑바로 못 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여러분들이 양육하셔야 돼요. 특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서 내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이시라면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여러분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감사한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4살 때의 기억이 있어요. 개포 4단지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놀다가 밖에서 놀다 보니까 저희 집 문이 1층이었는데 문이 잠겼어요. 울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엄마가 교회 간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와서 저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나요. 저희 기억 속에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 항상 교회 가는 엄마. 항상 교회 가서 뭐 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 예. 제가 유학 시절 때 술 처마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이트 가고 다 했어도 참 감사했던 게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그 헌신. 제가 귀를 뚫고 싶었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지나갔다니까 이렇게 갑자기 쑥 안 뚫었어요. 그래서 예, 더 단발머리였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예, 단발머리. 그리고 여기까지 막 머리도 기르고 머리도 묶고. 예, 예니 시선이 이제 빵 터졌습니다. 왜요? 저 그때는 잘생겼어요. 아주 그냥 킹카였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막 귀도 뚫고 싶고 다 하잖아요. 젊은 나이 때. 그런데 어머니 얼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술은 못 끊었다. 아, 술은 왜 못 끊었지 그때? 어쨌든 예, 술은 하나님 만남 끊었고. 예, 귀를 못 뚫겠더라고. 어머니가 딱 지나가니까. 이 부모의 기도, 부모의 신앙의 모습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고 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슴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있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부모에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의 무능함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즉 직무유기, 본인이 해야 될 거 똑바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배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큰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제가 더 길게 하네요 지금. 주여 아버지, 이 어린 사무엘은요, 보세요. 2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아멘. 원래 17장과 17절과 18절 사이에요, 히브리 언어로는요 즉 그러나 하지만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교차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이 사무엘의 모습, 즉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비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바로 이렇게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에봇,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요, 대제사장은요 색실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석 12가지 탁탁탁 박혀 있고, 예, 흰색 실, 청실, 자홍실, 홍실 다 새겨져 있고 좀 화려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무엘이 입은 세마포는요, 이 에봇은요 세마포, 흰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예, 이 이야기는 뭐냐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요 목사라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누굴 불렀어요? 어린 사무엘. 그런데 뭘 입고 있는 사무엘? 하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는 사무엘.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지,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어린 신앙이지만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신앙이 점점 자라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탁드리면 여러분 교회에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으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요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까이 하는 자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 쓰시는 거란 얘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왜 이 사무엘을 불렀냐? 어린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어린 사무엘. 이때 당시 나이가 불렀을 때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됐다고 이야기해요. 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이 어린 나이, 여러분은 어린이가 예수님께 오는 걸 절대 막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왜요? 순수해서요? 땡! 절대 순수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뭐가 순수하고요? 뭐가 착해요? 얼마나 악한데 이것들. 세상에 지껏 딱 음식 치워주면 줄 줄을 몰라. 야, 나 좀만 줘라. 그것도 내가 다 줬는데 안 줘. 네. 하나도 안 착해요. 인간의 본성 그대로 드러나요. 어린아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뭐예요? 12살이 돼도 엄마 아빠 찾아요. 뭐 찾아요? 엄마 10,000원만. 아, 뭐하게? 아마 10,000원만. 옛날에 저 때는요 100원만이었는데 요즘 10,000원이야. 이제는 10,000원이에요. 옛날 때 엄마 100원만, 아이스크림 사 먹게 100원만. 요즘은 애들은 10,000원만. 확 올라갔어요. 자, 절대 이 아이들이 의존적이라는 얘기예요. 의지적이란 이야기예요. 즉 사무엘은요 말 그대로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자로서 어린 이 사무엘,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이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즉 갓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모습이에요. 예. 이 사무엘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더 의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도전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 은혜 받으신 분 항상 제가 이렇게 체크해요. 이거 저기 계시네. 제가 하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그분을 위해서 되게 많이 도전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지금 막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노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자기 걸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누가 노할까요? 좀 안다고 믿었다고 나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특히 누굴까요? 목사. 목사가 그래요. 안다고 아멘 안 해요. 안다고 노멘하고요. 안다고 하나님 말에 더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세상에 2년 전에 하나님이 저보고 감동 주셔서 얘기하셨던 게, 강지성 너 회복하고 싶으면 40일 금식기도 청계산 가서 2번 해라. 금식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금식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40일 작정기도 2번 해라. 금식이 뭐 큰일 날 뻔했네. 작정기도 2번 해라. 저희가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막 하나님 감 믿어가지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부르셔가지고, 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청계산 가서 작정기도 40일 2번 하고 와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셨을걸요. 근데 좀 뭐 좀 안다고 좀 뭐 좀 배웠다가는 목사 나부랭이 같은 제가 더 잘 노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린 신앙, 즉 절대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경력이 많다고요? 직분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어린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런 자를 주님이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이 대답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니까요, 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많은 순간순간 가운데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콜링하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감사하게도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오늘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응답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제가 아버지 듣겠나이다. 아버지,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무엇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야 할까? 누굴 보내야 될까? 이사야가 얘기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 어린 사무엘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풍성한 교회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죽게 하시니. 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혹시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게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어린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수함을 가지고, 아니 그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날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경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엘리 제사장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은 믿음 가운데 있나요? 주님, 어린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의존하고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주세요.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그 창조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말씀과 같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아버지, 어린 사무엘 같은 모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리지만 그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더 큰 은총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그 말씀 듣겠습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 제가 그 말씀 듣고 행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어린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겠다가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풍성한 교회 위에,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